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니,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힘을 내, 담대해,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요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는데 힘이 좀 납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 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힘이 안 나는 배경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배경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스가랴 자체가 뭐냐면은 포로기 70년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제 배경입니다. 예, 아시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페르시아의 이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3차 공격 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나요. 성전은 불타고.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너무 강하게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이 성경에 보면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와, 이러면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고레스가 뭘 합니까?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게 주셨다. 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짜 맞네? 아마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까? 불가능할 거야. 긴가민가. 근데 예레미야가 아니야. 70년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먼 페르시아에서 이제 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결정을 하는데 페르시아가 살기 좋습니까? 이미 불타고 회파되어 버린 예루살렘이 살기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세계 최대 제국입니다. 모든 문명의 선진이 그거 다 있어요.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지리든 모든 게. 그리고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잠시 분당에 살다가 그 분당에 한번 간 사람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딴 데 이사를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그 문명이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으면은 저도 서울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대학로에 가면은 내가 보고 싶은 개콘, 웃기는 코미디언도 막 공연을 하고 또 뭐 연극도 하고 소극장에서 매일매일 너무 많이 해요. 또 성경도 배우고 싶으면 뭐 횃불센터니 뭐 두란노니 뭐 성경 말씀도 배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에 좋은 혜택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사시오 하면은 이 여자분들이 못 산대요. 이 집 앞에 나가면. 그리고 옷 가격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울이 더 싸요. 어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모든 제품들도 서울이 안 비싸요. 자, 이렇게 페르시아라는 이게 좋은 장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오 하면은 막상 갈 만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의 이 말씀을 성취를 한 것을 받고 갑자기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성전을 지어라.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이제 헌신을 한 겁니다. 헌신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많겠습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곳을 어떻게 두고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옵니다. 자, 오는데 그냥 옵니까? 성전 기물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안에 있는 이 보물, 보화들 다 뺏겼잖아요. 이거를 다 갖고 와요. 고레스가 다 내준 겁니다. 보물 창고에서. 그러면은 이 도적대들, 강도대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오면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막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하나님, 만약에 도적대를 만나서 우리가 강도이 다 빼앗겨버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 군사들 보내줄게. 거절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래 온 거예요. 그런데 자, 믿음이 충만할 때, 막 고레스를 봤을 때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막상 페르시아를 나오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도적대들, 강도대들 벌벌 떨면서 하나님 금식하고 막 기도하면서 더위와 추위와 싸우면서 그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으니까, 은혜를 받고 왔으니까, 헌신하고 왔으니까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는 굉장히 황량합니다. 성전 다 불타고 성전에 이 잡초 자라고 짐승이 돌아다니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도 막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해보자 하고 성전을 이제 재건합니다. 기초를 놓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기초를 놓는데. 그런데 기초를 놓고 나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성전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저력은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배드리면서 나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 힘이 어디서 납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힘을 받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 이제 성전을 이제 기초를 쌓는데, 저기 주변의 민족들이 다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면은 주변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힘들겠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전 이 재건을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와서, 야,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자.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미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같은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열지파는 다 잡혀가잖아요. 아수르의 5대 왕 에살하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국 전역에 흩어져요. 그리고 제국 전역에 있는 이 잡다한 민족들을 다 모아서 사마리아 지역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겁니다. 온갖 전 세계의 우상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짓자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견제하고 그리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누구만 지을 수 있냐면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만 지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그 사람만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돼, 사마리아 지역 사람 여러분들과 같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하고 거절합니다. 자, 이번에 실패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 왕에게 고소 고발을 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줬는데 고레스가 뭘 합니까? 성전 짓지 마 하고 또다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성전 짓는 게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16년가량 쭉 시간이 흘러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그 좋은 페르시아를 버리고 그 좋은 땅을 다, 문명을 다 버리고 이 초라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은혜를 감동을 받아서 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못 짓게 된 겁니다.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황량하고 이 처량하고 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마음의 감동이 되었는데, 근데 막상 일을 해보면 뭔가 갑자기 막 변화가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제가 그 기초를 쌓고 16년 동안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힘이 없어요. 게다가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팔의 힘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이 막힌 것 같고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일이 풀리지를 않고 답답하고 될 듯 하는데 안 되고, 이 성전 짓다 말고 10년 한번 지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스가랴서 자체가 뭐냐면은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요. 자, 13절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는 내 질투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내 분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주였지만 이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금방 읽은 13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과거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바로 성도의 삶이 과거에는 저주였지만은 이제는 복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스가랴 쫙 계속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서 모든 적군들로부터 막아주고 참 평화를 주신다. 요새가 되어주신다. 계속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저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복받은 사람으로, 복의 자녀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의 삶이었던 우리를 어느 날 십자가 앞에 부르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통하여서 죄 없다 하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일은 귀한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 바라볼 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귀한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구원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십자가 앞에 부르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는 원래 죽음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녀,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십자가 앞에 부르셔서 죄 없다 하시며 그 흘린 보혈로 우리의 저주를 없애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거는 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에 마지막에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한번 줄거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는 저주였지만 이제는 복이야. 그러니까 이 현실이 척박해도, 현실이 황량해도, 이 성전 재건,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고 뭔가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복이야. 이제 너희 손을 견고히 해.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거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서 삶의 성전, 우리 고령 제일교회 성전, 가정의 성전을 나를 통하여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복으로 부르셨구나. 내게 이 손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나를 통하여서 삶의 성전, 교회, 고령 제일교회 성전, 가정의 성전을 세우는구나.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남은 백성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12절도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 남은 백성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히 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성을 짓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남은 백성입니다. 남은 백성인데 남은 백성이 뭐냐? 바로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기초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누가 남은 자고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짓는가? 처음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을 9절 마지막에 이날에 오늘도 동일하게 듣는 너희는. 이해되십니까? 자,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가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로 지금 살면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참된 은혜가 맞으면은 지금도 동일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고 누가 남은 자고 이 세상에 남은 자고 누구를 통하여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냐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날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 지금도 그 말씀이 변함없이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라.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옛날에는 들렸는데 지금은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들렸는데 지금은 더 잘 들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를 더 강조를 하는데 다루는 7장 2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안 되는데 성전 재건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방해도 많은데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묻습니다. 그저 5절에 보시면은 온 땅에 7장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한번 죽어나 보십시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8장 19절에 보면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냐면은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 그러니까 1년에 4번이나 애통하며 울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자 이번에도 베델 사람이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도 금식할까요? 이번에도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울면서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그게 5절 말씀 아닙니까? 이때 왜 금식했냐면 대부분 다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예루살렘이 회파됐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런 날들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70년 동안이나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70년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는데 7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7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70년 동안 수요 기도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대요. 나는 7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대요. 나를 위한 거야? 그거 너희를 위한 거잖아.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람 백성들은 분명히 7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70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70년, 80년 예배를 드렸는데 와,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근데 만약에 나는 받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꼭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받았냐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7장 7절 마지막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선지자들이 외치지 아니했느냐. 근데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저 사람을 해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금식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기를 싫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려요. 그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 13절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안 들었잖아. 나도 너희들이 불러도 안 들을 거야.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금식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야, 너도 내 말 안 들었는데 나도 네 말 안 들어. 너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럼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남은 자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것도 옛날에 들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지금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게 남은 자가 바로 말씀이 들리는 자. 하나님은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나의 복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거야. 너를 통하여 고령제일교회를 세우고 너를 통하여 삶의 예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 금강석이 뭐냐 하면은 번역해 보면은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왜요? 보물 중에 제일 단단한 보물이 다이아몬드니까. 이 금강석처럼 마음이 단단하면은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다 튕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부드러운 마음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다 말씀 들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십자가 앞에 부르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묵상할 때도 말씀이 너무 맛있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또 설교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암송할 때 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들릴 때 그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어 보면 설교를 하면 제가 영적으로 탁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도 안 탁월해도, 여러분 그 학교에서 혹시 선생님 강단에서 보셨습니까? 선생님 강단 앞에 딱 한 번씩 나가보셨죠? 쉬는 시간에 나가보면은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잠을 자거나 친구 뒤에 몰래 도시락을 딱 먹으면은 선생님이 안 보일 것 같지만은 앞에 서서 보면 보여, 안 보여요? 알고 보니 선생님이 모른 척 해준 거였어요.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성이 탁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을 듣는 분, 안 듣는 분 여러분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뭘 자꾸 경험하냐면은 우리가 종교적 열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 되셔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성전을 반드시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팔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남아있는 모든 삶의 여정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남은 자로 들리는 말씀 얼마나 행복해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전을 세워가고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354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남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연유하늘 넘도록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면 주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하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한 번 더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